224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저 날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저의 낯설 그곳에서 배우리. 그의 얼굴 배우리. 저의 얼굴 배우리. 살품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간에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14절에서 21절 말씀, 성령복음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이라,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이걸 부르게 시작했는데, 1장부터 이제 불러야 되겠죠. 사도행전은 어쨌든 간 성령복음이라 부르는데, 성령복음에 우리가 그 문장 한 문장에서 우리가 그 관점을 가져야 될 해석을 한다든지 그 내용을 파악할 때 봐야 될 키워드, 그거는 성령복음 2장 2절이라,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복음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다시 말하면은 성령 복음을 표현하는 기초, 성령 복음이라 말하기를 시작한다. 성령 복음을 이제부터 부르기를 시작한다. 시작점이 시작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하는 이 표현에서 성령 복음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관점은 뭐냐니까, 한 절 한 절 한 환경 어떤 사건 중심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하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환경이 어떤 건가, 그 대상이 어떤 건가, 그 내용이 어떤 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우리는 보기 시작하겠다. 성령복음 2장 4절부터 나타나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과연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이냐 성령복음이냐 할 때 이 관점, 해석의 이 내용, 이게 핀트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렇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가면은 과연 11사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11사도니까 딱 12명이잖아요. 그렇지, 12사도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령복음이라 보면은, 성령복음에 대한 관점에서 성령님의 어떤 역사로 이걸 볼락을 한다면요, 이건 전혀 달라버려요. 전혀 달라요.
베드로와 11사도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럴 적에 그러면 12명이 똑같은 말을 했느냐? 12명이 마치 그 어떤 합창 지휘를 해야 돼가지고 지휘자가 이제는 여기 땅 했을 적에 똑같은 음성으로 음률로 가지고 같은 곡으로 가지고 입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되어지는 어떤 내용으로 12명이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런 형태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사람은 준비도 없이 합창처럼 합창이 하더라도 이게 어떤 악보나 익히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딱 일어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이 나오게 하는 건요. 이거는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이 못하는 거고 성령님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기 시작하는 그 이후로 12사도가 다 그렇게 말하게 됐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할 수 있겠지. 성령님이 그렇게 했다 하면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성령님은 다른 방언이지 같은 음성으로 같이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 내용은 현상적인 내용은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동조했다든지 안 그러면 같이 하는 형태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고 12사도가 다 말하는 형태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당시의 관습, 어떤 그런 동의, 이런 현장이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가로되 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한마디 탁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어서 또 다른 사도가 또 한마디 또 곁들여 붙이고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현장에 가보면은 한 사람이 선창하면은 그 나머지 대중들이 후창하고 이래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예배 현장에 그런 형태인지 아무튼 저는 베드로인데 거기에 따르는 11사도 할 때에 이걸 성령 복음이라 보면요. 이게 전혀 달라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보면은 14절 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베드로의 말을 지금 귀를 기울여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의 내용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복음을 보고자 하는 그 의도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찾겠다는 거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라. 성령님이. 베드로는 도구라요. 이런 구조를 볼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도구는 11사도와 어떤 관계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도구가 되어지는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는 어떤 도구로서의 베드로와 11사도는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어떤 관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가면 그만 베드로와 11사도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구나 하고 탁 덮었어. 전부 다 사도다 이래야 되는데 성령 복음 가면요. 베드로의 성격이 다르고 11사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내용을 추적해 보면은 베드로는 일자무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니까 그 일반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이 보는 그 학문, 학교 수업, 이런 어떤 커리큘럼, 어떤 과정 이런 데는 전혀 관여 안 하는 사람이라. 이제 좀 이런 3장 4장 가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전혀 관여 안 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일자무식이라. 배운 것이 없거늘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학문 속에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에서는 전혀 안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안 들어왔던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다 익히듯이 성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익히는 가운데
어느 관점이 있다는 거야. 뭔가는 지금 가슴에 뭔가는 있다는 거지. 지금 이제 말씀을 붙드는 구약 성경 말씀을 붙들이는 하나의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다음에 또 나타나는 또 12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각 사람이 가지는 관점이 있다. 그 관점이라는 건 성경이라는 또 헬라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각 사람들이 가정에서 익혀준 가정교육을 통해서 익혀뒀던 그 말씀에 대해서 각 사람의 관점이 있다. 그 사람마다. 지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단이지, 이단. 안 가르친 거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이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요. 베드로는 1장에서도 1장 16절에 말씀했지만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그리고 오늘 여기 요엘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쭉 나오는 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런 베드로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성향.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시편 속에서 나름대로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시편을 붙잡고 있으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자기가 다윗한테는 다윗하고 어떤 동일시하는 인물 속에 나도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윗처럼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입술들이 있은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 대한 성경을 알고 할 때 당신은 뭐 요셉과 같다. 당신은 엘리야와 같다. 그럴 적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엘리야처럼 한번 이런 일을 해보기라 하고 이렇게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 품는 것이 점차 발전되어진 어떤 형태로 있을 수가 있다. 베드로가 지금 열한 사도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나올 때에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나타낼 때에 베드로가 가진 성향을 지금 이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쓰신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열한 사도와의 차이에서 왜 베드로가 이때에 나타나게 되느냐.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는 환경이 있는데 베드로가 잘 익히 아는 그 어떤 그 말씀, 지금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데에 베드로가 알고 있는 성향이 좋다. 성령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열한 사도 중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그 사도에 대해서 나타날 환경이 될 때는 성령께서 그를 내세워서 그 사람을 중심해서 이제는 그 환경을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언어가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한 사람의 말입니다. 한 사람. 우리의 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요. 내 말에. 그러니까 분명히 주관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현상, 그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일어났던 그 세술에 취하였다 하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알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답을 하는데 성령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 시에, 그 즉시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감동 주어서 말하게 하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자삼선이 너희 생각같이 여기 이제 생각 요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생각이 아니란 요거 차이. 이것이 이제 제가 어저께 노예 가서 요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이런 것이더래요. 노예 가면은 이제 우리가 시찰이 6시찰이야. 노예 안에. 그래서 총대 선거를 합니다. 총대, 총회, 노예니까 총회가 이제 상회가 총회니까 총회에 올려보내는 총대 선거를 하는데 노예 한 시찰에, 노예가 6시찰이니까 한 시찰에 장로 1명, 목사 1명씩 시찰별로. 그러니까 목사 6명, 장로 6명. 이렇게 6명 투표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이렇게 종이 쪽지가 6개 칸이 있어갖고, 거기다 사람 이름 쓰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찰별로, 어제 우리 시찰에 보니까 다른 시찰 한 시찰하고 이 약속을 해가지고, 그 시찰에 3명 추천하고, 이쪽 시찰에 3명 추천해갖고, 이 사람들 찍어주게 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선거운동이지, 일종이. 응? 그래갖고, 이제 저녁 먹을 때, 식사할 때는 시찰별로 먹을 때 이제 그 시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시찰에는 어느 시찰하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찰에 몇 명을 했습니다. 저쪽 시찰에 3명입니다. 우리 시찰에 3명입니다. 이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저는 워낙 모르니까, 이야기해도 우리 시찰도 모르겠어. 그래서 연필로 갖고 적는다고 적었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안 적었어, 그때. 뭐 필기구도 없고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밥 먹고 나면 바로 이제 그걸 하는데, 투표하는데 적으라 했는데, 목사님 이야기하고 장로님 이야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찰에 보고서, 노예 보고서 그 책자 보고 막, 동그라미 치면서, 이 사람 이야기한 것더라, 저 사람 이야기했다. 그거 생각하는데 그래도 못 적겠어. 그래갖고 이름을 6명을 채워야 되는데, 6명도 못 채우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 생각은 미리 들었던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는 끄집어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봤단 말이에요.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어떤 환경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고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똑같은 어떤 그 자료, 똑같은 것을 알고 있는 걸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은 그 환경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내용,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는 것이 성령 감동이라. 성령님의 감동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그 환경에, 그 시에 맞는 성령 충만한 내용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다. 말을 한다. 여기 이제 이 본문을 보는 우리의 그 자세로서, 그러고 성령 충만이나 이런 환경이 생각과 다르다. 너희 생각에 가는 이 베드로의 표현에서 이 대조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가지고, 저런 현상은 술 취한 거다 하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 하는 그 반발하는 그 구조, 반발하려고 딱 하는데 그 성경 구절 요엘서를 딱 간직하고 있었는데, 언제 간직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성령께서 거기서 물꼬를 딱 틀어주는 거예요. 탁 힘을 딱 줘가지고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님이 감동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 자꾸 말을 듣고 자꾸 바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엘서를 이야기해요. 요엘서. 이 요엘서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요엘서 2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성령복음 2장 17절 18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물론 문구나 자구가 조금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찌 보면은 표현상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오지 않는 것에 보면은가 이게 바로 문화적인 헬라 문화를 통한 성령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이 이제는 하나의 그 히브리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좀 뭔가는 헬라적인 사용이 들어간 거하고, 그 다음에는 요엘서는 그보다 훨씬 전에, 한 500~600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색깔이, 그 사도들이 있던 그 시대의 색깔보다는 완전히 좀 더 짙은 히브리적이다. 그 사도 베드로의 시대가 왔을 적에는 헬라 문화가 상당히 많이 침투해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좀 더 약화됐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서는 요엘서 2장에서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신이라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신이라 표현해. 신이라. 이 신은 정확하게 우리가 거기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표현으로.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요걸 다시 이제 그 베드로 입을 통해서 왔을 적에 신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이 표현을 하지 못하고 영이라 내 영이라 내 영을 부어주리리 이렇게 표현. 요런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의 이제 베드로의 시대 때 베드로 통해서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둠으로 해서 오늘 읽는 우리가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하고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성령님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찾자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인정하자. 이런 훈련이 자꾸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여기에 17절에 나오는, 이 요엘서의 그 표현에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소위 말하면 모든 영으로 육체에게 부어주는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요엘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설명이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당신들도 아는 내용으로 바로 요엘서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성령에 대해서 아니야말로 성령님이 부어주는데 성령 충만하는데 자격이 특별히 있다든지 뭐 어떤 그 요건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그냥 부었다. 우리가 그래 본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럴 적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을 적에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안 부어줬잖아요. 부어준 사람은 차별이 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을 적에 부어준 사람이 있고 이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까 말씀했지만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는 2장 4절의 말씀, 성령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연결해 봐야 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속에 주어지는 어떤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말하게 할 내용 끄집어낼 만한 자료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관건.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느냐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계기가요. 그 성령 충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모든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그 부분에 적용되느냐 안 적용되느냐 그 차이라니까.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느냐 그런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이 표현에 도구되어지는 사건에서 성령 충만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환경하고 관계되어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재료 그 재료를 성령께서 탁 끄집어내는 그 상황이라는 그걸 인정해요. 그걸 지금 여기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성령의 그 감동을 해서 그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각 방언 할 때 그 재료가 똑같이
성경을 자기들의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들 같이 성경 내용의 공통적인 내용은 지금 다 배경으로 다 알고 있다.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성경 구약 성경이니까 알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차이가 나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어떤 연결점, 그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준비가 될 때에, 이런 것이 다 되어지면은 동일하게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 부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0절이죠.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무릎 앞에 꿇고 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는 11절에 2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 요거는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있다 보는 건데, 이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제가 마가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적어 놨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분명히 여기 말씀하죠. 분명하게. 물론 여기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다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말하는 그때에 말하게 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우리의 그 환경, 지금은 베드로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감옥 속 가서라도 또 바울을 통해서도 감옥에 가서라도 매를 맞으면서라도 죽음의 현장에서 이르기까지라도 그 환경 끌고 갈 때,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환경이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래 볼 때, 무엇 때문에 그러면 만민에게 바로 이 부어주느냐, 만민에게 이 그 성령을 부어주느냐. 두 가지. 하나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한 사건, 앞으로에 되어질 사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건으로 성령님이 주관적으로 이걸 하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인데,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인데, 그 말의 내용은 왜 이런 말을 그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는 그 사역이 지금 성령님이 부어주는 그 이유, 그 미래적인 거예요. 앞으로 그래 하겠다. 그 과거적으로는 왜 성령님께서 이래 부어줘야 되느냐? 과거의 사건으로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성령을 부인하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 그 죄에 대한 해상,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하게 만들고,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현상,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자체가 성령님을 부인하는, 물론 행동적으로 부인했죠. 행동적으로.
근데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환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변환이 되는데,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가 사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다. 그럼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어지는,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다. 그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다고 해서 이 우리가 말이죠, 누가 받아라 한다고 해서요, 그게 성령 받는 내용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그런데 고개 수그리고 참 안 숙이도 한다 사고 이런 데에 머리 수그리면 안 돼요. 아무데나 머리 수그리고 머리 갖다 대면 안 된다니까.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 있으면요, 반드시 어떤 형상이든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러하여금 올바른 예배가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가 되어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이 사역이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여전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오늘 2장 21절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자가 있으면요, 반드시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그에게 부어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갈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런 갈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에 대한 그런 것이요, 개인이 일어난다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이런 약속.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맹탕,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외칠 수 있느냐?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인간은 절대 내 스스로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존재를 절대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그 어떤 길이 주어진 게 바로 전도자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라는 것이 뭐냐? 지어진 인간과 만드신 하나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이 삶의 이 분명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말해줄 전도자, 신이라는 거예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럴 때 그 신을 받은 자가 바로 신이에요. 신의 자리에서 전도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다른 사람 귀에다 자꾸 말하게 함으로써 이 구조가 연결돼요.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 인간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그 분야. 그래서 그것이 신이라고 그러고, 그로 인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전체로 해서 복음이다.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이 다를 수 있고, 복음의 개념이 다를 수 있고, 시대가 지금 2000년이라는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도 복음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전체의 어떤 전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달라지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 알맹이는 여전히 동일하게 인간 구원을 초점을 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요, 이게 달라지지 않는 2000년 역사, 앞으로 2000년, 앞으로 수천 년이 온다는 거 어쩌든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지도록 이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꾸준한 틀을 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진다. 그럴 때 여기 인간의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절대 이것이 안 된다. 대치되어지는 바로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사도행전이라 하는 이런 이름조차도 우리가 바꿔버려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성경으로 읽자 하는 이런 어떤 몸부림은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오히려 할 수 있다 하는 우리 민족, 우리 한글을 통해서 바꾸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민족의 위치가,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사명 있는 민족이 있을 수가 있다. 많은 사명 있는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야 돼. 뭐 똑같은 이야기 자꾸 합니다만은 자꾸 이런 거는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요소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민족에 기다리고 있던 그 요소가 뭔가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찾아내서 자꾸 그걸 그런 건 이제 신학화라 그래. 신학화 하는 데에 쓰는데 올바른 신학화가 되지.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몇 년 했다. 뭐 이런 거 언어 신학 나왔다. 이래가지고 신학화 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학화에 대한 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되어지는 사위의 위치에서, 그리고 악한 사탄, 인간에 대적되어지는 이 존재와의 인간의 위치, 이런 것에 대한 신적인 기능 속에서의 우리 인간의 어떤 역할이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지금 갖춰져 있느냐. 그걸 신학하라. 그런 것은 필요하고 또 그 전체의 구조 속에서 오늘 요엘서 2장 22절이나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서 볼 때 요엘서 2장 32절이네.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랴. 로마서 10장 13절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인간 구원에 대한 관점 속에서 이렇게 내 자신이 신학화되어지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이 전도자에 대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 자리는 전도자, 철저한 전도자, 철저한 신학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조직적인 어떤 구성체, 이런 어떤 틀, 드러난 이런 교회는 오로지 이 전도하는 일에 모든 일이 참 매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우리 민족이 또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